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아주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면 이 교회를 소개하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교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의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이고 중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원래 생겨난 것은 그렇게 아주 순조롭게 생겨난 교회는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쫓겨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안디옥에 모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성도도 많고 크고 그리고 파워도 있었던 모교회였습니다. 이른바 메가철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디옥 교회는 그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사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사용하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워져서 파송된 바나바와 사울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특히 바울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신 교회는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로드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반드시 교회의 크기나 오래된 연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릅니다. 저는 틀림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았는지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롤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두 잡은 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보다는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데 회개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리더십 안에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리더로 거론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나바는 매우 온유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놓고 착하다는 사람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아마 예수도 온유하게 그리고 조용히 믿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처분을 맡기고 헌금을 할 만큼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리더십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니게로는 블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는데 이 루기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루기오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인의 이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외의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악랄한 왕 헤롯과 같은 유머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력한 실력자 집안의 자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더는 사울, 즉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다해서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불같은 회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온유한 사람도 있고 불같은 성격의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리더십을 이루기가, 조화를 이루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과거 경력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가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도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은혜를 잘 받는 통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출신 교단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다양성을 다 인정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 그것이야말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된 교회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학자도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밥을 아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밥을 아주 잘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신 교단도 고신 출신도 있고요. 장로교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가톨릭 출신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교를 믿던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의 베이스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살던 집은 좀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골칫거리는 항상 욕실에 있는 싱크가 잘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여보 시원하게 좀 뚫어봐줘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뚫을 수 있을까? 일단 마트에서 파는 드레인 용액을 가지고 와서 부었습니다. 뜨거운 물도 부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다음날 홈디포를 갔습니다. 그래서 화학약품이 섞여있는 그런 제품을 하나 사왔습니다. 글도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그 디렉션을 꼼꼼하게 읽고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 화학약품 같은 것을 싱크 구멍에다가 붓고 약간의 뜨거운 물을 붓고 정확하게 디렉션대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그릇을 거기다가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수류탄이라도 던져놓은 것처럼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고 그 반응이 계속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뭔가 이 반응하는 소리가 막 나요.
잠시 후에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연기도 막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킨 다음에 드디어 물을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물이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분해를 해볼까 싶어서 온갖 장비를 다 가지고 와서 그 해체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짜증도 나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하고 스트레스가 막 여기까지 차 있는데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비켜봐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뚫어뻥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만에 뚫렸습니다. 물을 내려봤더니 그렇게 시원하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6쾌, 상쾌, 통쾌하게 물이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존경스럽게 바라본과 동시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렇게 저를 위로합니다. 그것도 우 목사가 그만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야. 그렇게 저를 위로하더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내와 저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조화가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줬던 그 지인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저를 아주 지혜롭게 위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닌 줄 알면서도 뭔가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런 존재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정답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같은 위로자도 있었습니다. 사울 같은 성취욕을 가진 추진가도 있었습니다. 선포하고 따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조화가 되니까 어느 단체보다도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회 재직들의 부서장을 임명했습니다. 당회에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니까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장로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다 양보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집사님들을 부서장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분들을 설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부장 자리를 맡아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의견도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부장들도 그리고 차장들도 아주 조화롭게 조직이 갖추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성심껏 섬겨주시고 눈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신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존중해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어려운 가운데 결단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아무런 허물 없이 마음껏 마음을 열어서 포용하고 함께 우리의 교회 지체들로 받아들이고 출신도 학력도 직업도 신앙의 경력도 아무 관계없이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서 쓰시는 귀한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에 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자기들은 모든 탐욕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본문대로라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탐욕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탐욕적으로 살아왔는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인간의 탐욕이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탐욕을 위해서 이용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의 하이라이트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기다려졌습니다. 아직 밤이 깜깜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마치 동방박사가 낙타를 타고 주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시내산을 기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내려오는데 바로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 포장마차 같은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깨는 거예요. 은혜가 확 깨는데 들어가 보니까 기념품도 팔고요. 한국 라면도 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라면을 한 그릇 먹고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주변 벽에다가 한국 어느 교회 무슨 집사 여기 왔다 가다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또 있어요. 어느 교회 누구. 여러분, 그걸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을까?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내산에 그런 낙서들이 있다는 것이 참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보니까 상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호객 행위를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니는 내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의 상징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오히려 인간의 탐욕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자연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곳곳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탐욕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현대교회의 모습 같았고 우리들의 신앙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각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탐욕과 탐욕이 부딪히는 곳이 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고 예배하며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고 들은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분들 가운데 들어보고 괜찮으면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탐욕의 찌꺼기가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예배하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역자들이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나바인데, 내가 바울인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설립 멤버인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들보 같은 사역자들이 지금 빠져나간다고 하는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교회가 나가기를 바라는데 왜 지금 이 사역자들을 빼가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인정하는 사역자들을 주님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리더들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자기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송파구에 가면 제2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교단에 한 40년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를 개척하라. 그럼 누굴 보낼까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겠지 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결단하고 용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큰 교회를 내려놓고 그 개척교회 가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시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 개척교회가 금방 부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겨둔 제2교회도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고 교회가 새롭게 변화돼서 놀라운 부흥 가운데 끄떡없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재정이 튼튼하고 교회가 화려해도 희생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 교인들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동아일보에서 그래도 한국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안 그래도 언론이 매일 한국교회를 까고 욕하고 하는데 웬일로 한국교회를 칭찬해서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유심히 보았더니 몇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전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지을 돈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대신 깡통을 주어서 그 깡통을 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름에는 쪄 죽고 겨울에는 추워서 덜덜 떨고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즐거워, 행복해.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기로 작정한 교회, 희생을 결단한 사람들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여러분을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공간이 없어서 다 가정으로 다 흩어졌는데요. 각 가정들을 제가 방문할 때마다, 소그룹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을 공개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해서 남을 먹이는 것도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수 있겠구나.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교인들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3년 전 1883년 바로 우리 옆 동네죠. 코네티컷의 핫포드에서 전국 신학생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뉴 브런즈윅 신학교 대표 학생 1명, 그리고 드류 신학교 대표로 학생 1명이 또 참석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극동의 조선에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선교 보고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청년들이 그 조선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에 1885년에 26살의 한 청년, 27살의 한 청년이 함께 인천항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분들이 바로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셀라 선교사님입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개신교회 첫 선교사들로 한국교회 복음화의 초석을 놓은 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핫포드가 안디옥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핫포드에만 그런 일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죠? 불과 그 거리 아닙니까? 그죠? 로드 아일랜드 생명의 교회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동참하십시오. 저를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